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우연으로 온 자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온 자가 없습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끌고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에서 7절 말씀. 앞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천을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양육사랑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넘치게 받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찔끔찔끔도 아니에요. 알맞게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요 그거 다 먹고 어떻게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아니 이거 환경부에서 이거 정말 이거 논의해야 될 대상 아니에요? 음식 남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 다 음식물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쓰레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음식물 쓰레기 남던 뭐요? 넘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넘치는 거 뭐예요? 먹고 배부르냐? 싸가라. 못 먹고 있는 너네 가정에 이웃에게 굶어있는 사람을 나눠주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찔끔 받아도 안 됩니다. 나만 딱 받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넘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만 사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나도 살고 뭐예요? 내 주변도 살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나만 채워져서는 주변을 못 살아요. 나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인분 이상을 주세요. 나를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나만 잘 먹고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뭡니까? 우리 주변까지 살려야 되는 위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경제관, 재정에 대해 기준을 잡는 게 있어요. 지갑을 딱 열었을 때 뭐예요? 일단은 뭐예요? 나 먹을 돈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최소 뭐예요? 나 먹을 돈 있고 내 왼쪽 오른쪽 사람에게 같이 사줄 돈은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나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분들 주님께 그 물질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도 먹을 것이 있고 내 주변도 나눠줄 정도의 최소의 그 경제, 그 하나님의 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양육사를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부요할지어다. 문제는 해결할지어다. 더 행복할지어다. 아멘. 빈자리 다 채워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날마다 선포하세요. 아니 와서 이제 미리 와서 기도하는데 좀 말씀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그만한 증거를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확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치유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바로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한 10% 20% 뭔가 호전이 된다. 그럼 여러분 그 반응을 그 증거를 믿음으로 팍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뭐예요? 그 10%, 20% 호전됐던 그 질병이 여러분 100%, 1000% 완전히 깨끗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잖아요. 몇 번을 기도하죠? 7번. 자, 지중해 연안에 갔다 와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비 올 기세가 안 보여요. 쨍쨍해요. 날이 너무 밝아요. 또 한 번 갔다 와봐라. 또 한 번. 그래서 7번을 한대요. 근데 7번째 뭐예요? 사환이 주인님 얼마나 구름? 손바닥만한. 다 따라해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싹 떠올랐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이젠 됐다. 아방한테 말하라. 이제 비가 큰 빗소리가 있어. 폭우가 쏟아질 거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제는 미친 듯이 쏟아질 거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믿은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큰 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은요, 큰 비는요, 처음부터 엄청난 먹구름으로 오지 않아요. 때로는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얼마나 구름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이거 내가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이 조금 보여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라고요.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계속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손바닥만한, 여러분, 구름이 요거면 어디 비가 내리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하고 계속 밀어붙일 때, 이 구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엄청난 큰 비의 폭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순종하고 있는데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근데 뭐예요?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잠깐 중간에 반대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닌가 보다 하고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종을 그만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믿음의 행위를, 그 기도를 멈추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하는데 정말 그거 아니야. 그건 사단의 계략이야. 그게 맞기 때문에 너를 낙심시키고 반대 상황을 일으키고 멈추게 하라는 계략이야. 잊지 마. 너 계속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계속 선포해. 계속 기도해. 엄청난 넌 큰 비의 폭우를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0%, 때로는 5%, 정말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탁 붙잡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큰 비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선포에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아직 못 경험될지어다. 아멘. 아니 아까 집에서도 저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이 저한테 요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 선포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름다워질지어다 하잖아요. 제가 요새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요새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세요. 외모가 왜 이렇게 멋지세요? 탤런트 같으세요.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믿음, 그 구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너 잘하고 있어.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그 믿은 대로, 그 선포한 대로 내가 역사할게. 너 계속 전진해.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큰 비소리를 보게 될 겁니다. 기적과 같은 폭우를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야, 이거 오늘 진짜 고급 스킬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전쟁, 곧 말의 전쟁. 여러분, 입 조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양육사랑 인사하세요. 입 조심합시다. 입 조심합시다. 아멘. 입 조심합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살고 죽는 것이 이 혀에 달린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뭐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믿고 말하고 믿고 이 말하고 그냥 이게 다예요. 믿고 말할 때 환경과 상황도 열리고요. 내 삶도 뭐예요? 행동도 나오고요. 순종하게 되고요. 그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본질은요. 인생이 변하는 가장 본질은요. 먼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을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장 내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믿고 말하는 이 본질을 깨우쳐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과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이 전쟁터잖아요. 고난의 연속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거는요. 말의 전쟁이에요. 말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계속 내가 뭐예요? 그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셨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전쟁에서 질 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패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이 말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말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말싸움에서 이겼는데 뭐예요? 실제로 전쟁에서 그 삶 가운데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삶에서 내가 승리하고 역사를 보고 응답을 받고 변화되는 것은요. 이 말에서부터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승리의 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한 대로 믿고 고백한 대로 내 삶도 승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먼저 4절부터 봐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쁜 겁니다. 순종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드릴게 막 이래. 근데 이거 오해예요. 순종해서 좋은 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유익은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잖아요. 다 그거 누굴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분에게 순종을 강요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 삶에 더 돌파가 일어나고 더 엄청난 응답을, 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두렵게 한 이 골리앗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가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요. 거기 아낙 자손이라고 써요.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인 족속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인 족속 아낙 자손 다 그 땅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진멸하지 못했어요. 다 완전히 뿌리째 뽑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남아있는 아낙 자손, 그 거인의 후에 그 밑에 있는 그 자녀가 뭐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울이 뭐예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잖아요. 그때 뭐예요? 사울이 나중에 누구한테 죽어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됐는데도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어디예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사를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사실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어떤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것은요, 문제를 보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 5,000세겔이 몇 킬로그램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이요, 세상에 60kg이었답니다. 웬만한 그러니까 뭐 성인 남자를 옷처럼 입고 다닌 거예요. 자, 힘이 세요, 약해요?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인 거예요. 그런 60kg나 되는 이 갑옷을 입고도 확 창수를 하고 검술하고 막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싸우는 거. 와, 그걸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굼뜨지가 않았어요. 덩치만 크다고 막 느릿느릿한 게 아니라 날쌘 사람이었어요. 힘은 뭐 말도 못하는 겁니다. 방패를 드는 자가 따로 있을 정도였답니다. 또 키는 얼마나 돼요? 성경에 뭐 약 3m라고 합니다. 와, 덩치도 큰데 힘도 무지막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계속 보게 되면 결국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40일 밤낮으로요,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와가지고, 야, 나랑 싸우자. 1대1로 나와라. 내가 지면 너희에게 종이 될게.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하면서 하나님도 욕하고 막 모욕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봤다고요?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봤다고요. 여러분, 보는 것이요, 곧 내 마음을 채웁니다. 또한 여러분, 보는 것이 또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밤낮 40일 동안 골리앗 그 두려움을 봤던 이스라엘은요, 그 마음에 뭐예요?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로 가득 차게 됐어요. 나중에 이것도 막 도망가는 사람도 나오게 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면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욕하느냐? 제가 저를 쳐 죽이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의로운 분노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하고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것을요, 9절에서 찾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구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이요, 사울 왕이 악신 들릴 때마다 연주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왕궁에 출퇴근했어요.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는 뭐예요? 사울 왕궁에 출퇴근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왕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은 뭐예요? 그 시간이? 다윗이 시편에도 나오지만 양 치면서 다윗이 늘 뭘 했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반드시 뭡니까? 베들레헴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뜻이 뭐예요? 빵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걸 먹어야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40일 동안 골리앗만 봤는데요, 다윗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지금 전장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 확신과 담대함, 승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큰 골리앗과 문제라도 요만하게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40일 동안 문제만 봤던, 골리앗만 봤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두려워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을, 그 베들레헴에서 양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봤을 때 반응이 달랐어요. 담대하게, 우와, 내가 저를 이기겠습니다. 내가 저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빨리 베들레헴에 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성령으로 충만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게 뭐예요?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두려워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두려운 것 자체가 그 존재에게 종속된 거고 그 존재에게 진 겁니다.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두려움이 반드시 담대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받을 때 딱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의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보니까 거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정탐꾼들은 와 우리가 메뚜기 같고 와 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간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 사람만 뭐라 그럽니까? 그 거인을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와 이것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끝났어 망했어 절망을 하지만 누군가는 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그냥 씹어 먹자 저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 있어 이 보는 싸움에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적인 거 죽음의 말 실패의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은 어디서 시작돼요? 내가 본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문제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봤다 그래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고 선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는 늘 승리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선포가 나오고 여유가 나오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던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사실 뭐예요? 내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걱정, 근심, 염려, 문제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바리새인은 뭐래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래요. 그들은 뭐예요? 그 아비가 뭐가?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행하는 것들, 사단이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지만 뭡니까? 사탄을 자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사탄이 행한 일, 사탄의 계략, 사탄의 일들을 말하고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딱 거기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이것은 나의 먹이다 이것은 내 밥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해볼까요? 골리앗은 내 먹이다 내 밥이다. 아멘.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튼튼해져요. 성장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라고 뭐요? 키도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리앗 그 문제를 먹으면요 우리의 영혼의 영양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과 모든 삶의 성장과 발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모두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을 먹어버렸어요. 저건 내 밥이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먹어버리겠어. 저건 내 먹이야.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만약 다윗의 삶에 골리앗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왕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거 먹이다. 내가 이걸 먹고 나는 더 커지고 온 이스라엘이 나를 주목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먹어야 될 밥이고 먹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결국 말의 전쟁에서 이겨야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게 골리앗이 딱 나타나자마자 40일 동안요, 한 사람도 죽인 게 아니에요. 뭐만 해요? 말만 해요. 예. 아무도 피 한 방울 40일 동안 난 적이 없어요. 시작은 뭐예요? 40일 동안 말로 대적했어요. 욕 보이고 모욕감을 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거기서 이미 진 거예요. 저 엄청난 덩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우리는 졌다. 이미 두려움을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이 말로 이겼어요. 뭐라 합니까? 나도 두려워 이렇게 하지 않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잡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망했어, 끝났어, 도망가는 것이 아닌 다윗처럼 말로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이요, 이 승리의 믿음의 말이요, 타고 신하들을 타고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이 전장을 최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 모든 역할을 갖고 있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요,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요,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윗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이 야이씨, 너 도시락 빼달라고 하는데 뭘 네가 어떻게 잡냐 하면서 뭐예요? 넌 할 수 없다. 빨리 돌아가라. 이러면 안 된다. 여기 전쟁터다. 여기 놀이터가 아니다. 빨리 돌아가다. 다시 말로 뭡니까? 다윗을 억눌렀습니다. 넌 할 수 없어. 너는 죽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다윗이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말로 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잡고, 그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입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뭐예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간증이 믿음의 말입니다. 간증이 승리의 말입니다. 간증을 말할 때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다윗은 거기서 주눅 들고 왕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역시 안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말을 또 했어요. 사자와 곰이 물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거기서도 승리하였고 수많은 이런 간증들이 있어서 말한 거예요. 그 사울이 뭐예요? 졌어요. 그리고 그래, 그렇다면 나가서 싸워라. 결국 다윗의 인생 계속 치고받는 말싸움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싸움이 어디예요? 골리앗 앞에서였어요. 골리앗이 말해요. 내가 갠 줄 아느냐? 막대기로 지금 나를 뭘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또 뭐예요? 그 말에 지지 않았어요. 너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말싸움에서 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정적인 말, 실패의 말, 죽음의 말, 안 된다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승리의 말,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실제로 전쟁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과 싸움, 고난 앞에서 여러분 말에서 먼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의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쟁, 곧 말의 전쟁입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가 부정의 말, 사망의 말,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은 우리가 바라본 것을 반영합니다. 문제만 계속 골리앗을 40일 동안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실패를 말하고 도망가였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먹이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정말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를 선포하는, 문제를 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한 우리가 날마다 베들레헴에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담대함으로 정말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골리앗은 나를 죽이려는 문제가 아닌 내가 그것을 먹고 내 인생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자라나는 영양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먹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에 있는 그 문제 골리앗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먹어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